오늘은 저희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전쟁 두렵죠. 전쟁과 같은 적대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홍수, 지진, 이런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가 용기를 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스며듭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전쟁이 생길까? 왜 지진과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생길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서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 보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모든 이유를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들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악의 근원이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쟁이 생기는 이유를 끝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수와 같은 지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라든지 자연 재생의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뭔가 그 안에서 disorder, 잘못된 것이 벌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그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두려움,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을 생각해 봤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잘 알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오는 이 두려움, 그리고 그것의 그 근원, 그 뿌리가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절반은 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원인을 설령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 내가 정말 다 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이 두려움이라는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려움을 본다면 이 두려움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 핍박과 박해가 있죠.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받을 핍박과 박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때문에 오는 불편함과 믿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 결핍될 때 두려움이 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 두려움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될 때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만
치유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힘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다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뼈가 다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도 쓸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도 하나가 온전해야 그래야 힘도 쓸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다 깨어지고 연약해지면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깨어짐, 뭔가 그 영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이 강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상황은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강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우리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야 된다. 영혼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 미래가 두렵습니까? 직장 가기가 두렵습니까? 일이 두렵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예. 앞으로 다가올 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예. 우리 재정 상황이 두렵습니까? 모든 거 두려운 거 투성이에요. 우리 영혼이 약해질 때입니다. 예. 그 상황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요. 영혼이 약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도 괜히 두려운 거예요. 예. 영혼의 두려움, 이 관계에서의 회복이 없으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자신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넘어서려고 하죠.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연약함, 그리고 깨어짐, 이런 거를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자기의 영적 연약함이나 깨어짐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의 영혼 안에 있어요, 지금. 그의 영혼이 지금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깨어져 있고 그의 영혼이 지금 심히 연약해서 영혼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영혼이 강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거의 자기의 영혼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줄 몰라서 못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영혼의 연약함이나 깨어짐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드러남을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말도 미리 준비하죠. 미리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오히려 좋다. 난 너무나 잘 되고 있어.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리 말할 거 준비하지 마라. 미리 말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적인 연약함, 지금 너의 영적인 깨어짐의 순간들, 이런 상황들, 그걸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해라.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오히려 느끼도록 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게 순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순결함을 찾겠습니까? 우리 몸이 순결합니까? 우리 육체가 순결합니까? 우리 생각이 순결합니까? 우리 정신이 순결합니까? 세상에서 하루만 나가 살고 오면 지저분해집니다. 우리가 순결한 것,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그대로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만져주심,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나야,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돼서. 그래서 32절, 33절 한번 말씀 보시죠.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것,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깨어져 있고, 나는 이렇게 시급하고 위급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고백을 못해요. 일반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감춘다는 거죠. 우리가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 내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 깨어지고 말 아주 연약한 진흙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를 시인해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보통 사람에게는 안 어렵죠.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죠. 두려워하면 오히려 시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우리가 언제 부인합니까? 우리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다 시인하는데요. 아니,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약하고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죠, 결국.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필요함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역사하겠냐, 너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길을, 어떻게 회복돼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주님이 미리 준비하지 마라. 말할 거 미리 준비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준비하면서 말하게 되면 자기를 감추게 됩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돼요. 자기를 과장하게 돼요. 너희들 말할 거를 미리 준비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받으려면 어떤 말도 준비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대로 나오는 말을 하도록 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의 생각이 주는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도록 해라. 그거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내가 말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지? 그런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것도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려는 말, 나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영적 연약함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질문을 하면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진짜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훈련하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훈련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주님은 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온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훈련해야 된다. 주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제자예요. 우린 제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훈련해야 돼요. 내 말을 훈련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순결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자는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